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행세를 행하시고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안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그러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저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떠났던 분들 많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교회를 떠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없어. 기독교는 그냥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들 한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인데요. 도마라 하면 다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나요? 바로 의심 많은 도마로 다들 기억하시는데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후진이 없고 바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함께 죽으러 가재요. 주님과.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유대로 가시려고 할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는데 왜 죽으러 가자는 말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셨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또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하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말씀을 보면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유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나와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격 모독이었어요.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건 참을 수 없어. 돌을 들어서 던져야 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 피해 왔는데 다시 그 위험한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어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났던 제자였던 게 도마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결단과 이런 말씀을 혼자만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제자들에게도 같이 가자. 그랬던 이 제자 도마가 무너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도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의 앞에서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는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제자들과 만난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을 하는 도마의 모습은 얼마나 신앙이 믿음이 무너져 있고 상처받아 있던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 앞에 찾아가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사하고 바로 도마에게 찾아가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배신받고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인간에게 배신받고 상처받은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 상처를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왜 이 상처들은 같이 회복되지 않고 아물지 않았을까요? 그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왜 그 상처를 가지고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희영 전도사님이 흑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흑역사가 있고 깊은 상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집트에 살면서 상처가 있는데 현지인 친구들에게 이유 없는 구타와 이유 없는 왕따를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아직도 여기 팔에 보면 남아 있는데 아주 보여주기 쉽지 않는 상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들이 나중에 돌아보니
컴플렉스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들도 이 상처를 보면서 이 사람도 힘들었었구나, 이 사람도 아팠었구나, 근데 이겨냈었구나 라는 공감을, 이해를 하게 된 경험들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기만 해도 치욕스럽고 이 상처들이 회복하실 때,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이거부터 아마 아물고 회복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보여주기 싫어 이것만큼. 근데 처참하게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했던 도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치욕의 상처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을 누가 했었나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위에 이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라고, 이 첫 번째 도마가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미 다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도마 옆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상처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만져보거나 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도마는 자신이 사랑하고 3년간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겠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정상적인 발언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도마의 마음과 정신이 매우 피폐하고 힘들었다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고 그로 인해서 생활했던 공동체가 흩어지고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무너짐 속에서 외쳤던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의 무너짐 속에서 절망하고 울고 힘들고 외로워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도마의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손의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이 창자국만큼은 끝까지 지키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처해 있던 이 깊은 절망과 무너짐에서 도마를 회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상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도마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고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 지금은 안 믿어. 하나님이 날 떠나서 날 버리신 거야. 혹은 하나님은 애초에 없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경험했던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날도, 단 한순간도 너희의 말을 놓친 적이 없다. 이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에 회의감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과 그 작은 한숨에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도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앞뒤 안 버리고 이렇게 생각 없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신앙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무식한 방법이라더라도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이렇게 무너졌을 것을 이미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침묵을 했을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왜 이렇게 도마를 내버려 두었을까?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홀로 두시고 있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마에 향한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그 도마의 계획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도마의 넘어짐과 무너짐과 좌절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가 금빛 물감을 칠할 때 그 금빛 물감 주변에 어떤 색을 칠하는지 아세요? 검은색이에요. 그 금빛 색깔이 더 반짝반짝 보이고 더 빛나 보이기 위해서, 바로 이 검정색이 도마의 마음속에 진정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마의 찬란한 순간이 금빛 물감이 칠해져야 했지만, 이 검은색, 이 좌절과 이 슬픔과 이 힘들었던 순간 또한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바로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영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속상해하고 있던 그 여주인공을 향해 여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 제자가 시험을 푸는 중일 때 스승은 그저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야. 이 내용을 묵상하던 중에 떠올랐어요. 도마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도마는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시험을 주시고 도마는 그 시험을 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 찬란한 금빛 색을 더 반짝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검은색의 색이 필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주변을 검게 어둡게 칠하고 계실 뿐이에요. 제자가 시험을 다 풀고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풀어낼 우리의 옆에 그저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라지지도 않으셨고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멋지게 그 시험지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가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험지가 오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험지를 풀어갔을 때 모르는 게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도 도마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답안지를 들고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가지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어둡게 칠하여 갈 때 여러분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모습으로도 충분하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주면서 도마에게 원했던 거,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좋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고백을 하고 도마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어떤 지역을 가서 하나님을 전할지. 베드로는 로마로 가게 되고 도마는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지금도 지도를 보면 엄청 멀어요. 그 먼 거리를 도마는 어떻게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리고 그
인도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도마는 다시금 일어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또 순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가 했던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도마의 무너짐, 좌절 속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후진이 없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목숨 바쳐 사랑했던 그 모습이 완성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려내시고 그 여정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또 나타내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그런 분당 오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겨내시고 나 혼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십시오.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세요. 무식한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앞뒤 안 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세상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힘들고 고통에 혼자서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MK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를 배신자라고, 배교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문자를 받게 돼서 그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지금 힘들지 몰라도, 지금 고통스럽지 몰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이 있고 너무나도 너를 사랑하셔. 너가 지금 떠났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의 옆에 계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도 기다릴게 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말 못한 위기관리인 상황인 친구이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느껴지는 게 그래도 붙잡고 싶어요. 그래도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상처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상처 오늘 말씀을 듣던 그 도마에게도 나타난 거죠. 주님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의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외롭고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으로 나게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무작정 외치기로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무한하신 그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 오로지 주님에게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끌어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주님 우리는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아픔을 잘 아시니 주님 그 아픔 주님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주님께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한다고 하신 거죠. 주님 그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 넘어지고 무너져더라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그 사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경험했다면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7월에 있을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맡으신 부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각자 카톡방에 기도 제목들이 각 부서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특히나 선교를 가시는 이 선교팀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그 선교지에 가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뵙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길, 주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길, 뿐만 아니라 이 수련회를 가는 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함께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7월에 있을 많은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정부사님과 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이 유아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에게도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생님들과 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주님 그들 가운데도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아프지 않고 필요한 재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능력들
주님 혼자 이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탄 마귀들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인 정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그 빛과 그리스도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미얀마의 이 먼 곳을 갑니다. 먼 이 그 아픈 곳으로 갑니다. 그 미얀마에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곳에 가고 있는데 주님 그 미얀마 가운데 미얀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가는 이 선교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통역하고 계시는 현지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선교 가운데서도 주님 그 많은 주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아직 전달받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만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만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길이인 것을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넘어지고 주님에게 많이 땡깡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다고, 많이 외롭다고, 많이 지쳤다고 주님에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그 모든 이 내 모습,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그 놀라우신 무한한 사랑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경험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기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주님 일으켜 세워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분당 우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됩니다. 네.